자식들이 오늘 왔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알겠죠? 캠퍼스 여러분, 주호야 특히 잘 들어라. 제 아들이 아니라 여기 같은 이름의 주호가 있어요. 저기. 제가 이름을 안 까먹고 있잖아요. 자, 우선 제목은 누룩이 알려주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뭘 알려주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주일날 여기까지 오셨는데 구절이 좀 길면 여러분들이 또 지루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또 구절도 짧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구절도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핸드폰 보지 말고 앞에만 계속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막 다 적어왔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제가 하나 의문이 생겨서 고증을 좀 했습니다. 우리 빵을 연구하는 정의자매한테도 좀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누룩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일주일 반을 누룩만 봤으니까요. 그러면 고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신기하더라고요. 이 누룩의 이 이야기가. 누룩이 빵을 만들 때도 들어가고 술을 만들 때도 들어갑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이 누룩이 있어야, 물론 뭐 누룩이 없어도 빵을 먹죠. 우리 유월절, 무교절 이때 유대인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잖아요. 근데 이건 뭐 빵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그냥 밀가루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풀어 오르게 하고 빵을 부드럽게 하고 하는 그 요소로 이 누룩을 사용하는데 이스트라고 하죠. 근데 하여튼 이게 있어야 빵이 씹는 질감, 이 먹는 질감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존재여서 아주 오래 전부터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기술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술도 마찬가지로 이 누룩이 없으면 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반을 영상을 여러 개를 봤더니 이제 술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너무너무 여러 가지 누룩 만드는 이 방법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비유 전에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 더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이렇게 네. 자, 18절 19절에 그 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요게 이제 그 전에 나오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 누룩은 예수님이 얘기하시기에 좋은 의미였을까요? 나쁜 의미였을까요? 하늘나라를 비유했는데 왜 나쁜 의미일까요? 그렇다고 또 바꾸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누룩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시대 문화에서는 누룩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도대체 예수님 왜 누룩을 빗대어서 하늘나라를 비유했을까? 겨자씨는 우리가 그냥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워낙에 우리가 뭐 레슨들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보다도 작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봤지만 깨보다도 작아요. 그게 이제 막 결실을 맺는. 근데 이것도 사실 비슷한 의미잖아요. 앞에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 누룩은 부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누룩에 관련된 단어들을 쭉 찾아보면 긍정적인 표현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오늘 천국에 비유한 이 내용이 유일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누룩을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몇 개의 구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마가복음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배를 탔는데.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해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제 여기 보면 좀 짙게 느껴지죠? 누룩이 부정적인 거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아예 대못을 박는 표현을 하나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들 심심하실 텐데.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누룩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별로 안 좋은 단어로 쓰여졌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뉘앙스를 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고대 방식으로 이 누룩을 만드는 과정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람세스 2세 묘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그림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이게 저 땡땡이 바지를 입은 걸로 봐서는 고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고대에는 밀을 우리 지금처럼 빠는 기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맷돌에다가 밀을 막 빠요. 거칠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치대서 어려서 여러분들 그 부두막 같은데 이렇게 밀가루 누가 밟으라 그러고 뭐 밟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거를 그 수분을 좀 빼기 위해서 계속 밟는데요. 딱딱해질 때까지. 근데 옛날 사람들이 기계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발로 했겠죠. 제 발은 땀이 많이 나서 만약에 제 발로 저걸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드시겠냐고요. 그죠? 상상만 해도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안 먹을 거예요. 전통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하여튼 옛날 사람들 사진에도 이 누룩을 밟는 그림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하게 밟은 다음에 볏짚을 거기에 얹어서 한 3주간을 놔두면 어려서 여러분들이 메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주에 하얀 게 거기도 볏짚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메주 위에 하얀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누룩이에요. 그런 게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누룩은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누룩이 생겨난 음식들은 먹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도 가끔 보면 빵에 푸른 곰팡이 쓰면 버리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 버린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을 실수로 먹어보니 안 들어갔을 때보다 맛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걸 했다고 해요. 이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하여튼 그 전까지는 누룩이 들어간 그 음식에 빵이나 이런 재료들이 부풀어 오르고 부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하고 터부시 여긴 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이 누룩은 무언가를 상하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사실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좋은 표현에 쓰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그 마태복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국을 아까 제가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천국을 어디 비유했죠? 누룩에 비유하면서 한 여인이 몇 마를? 서마를 거기에 누룩을 넣어 부풀린 것과 같다. 천국이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서말. 캠퍼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그 다음 뭐예요? 태경이 왜 가만히 있어? 몰랐지? 자, 이 한 말은 8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서말이면 24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에요. 사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거에 이스트는 그 누룩은 굉장히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덮게 되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얘가 여기서 작용을 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가까운 여기 있는 인원이 다 먹을 정도의 양의 빵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비유할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대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부정적인 단어를 왜 천국에 비유하셨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떠올리면 부정적으로 느낄 만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표현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파는 아니지. 사두개파는 천국을 안 믿었으니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비유할 때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눈살을 찌푸리면서 왜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환상을 왜 지저분하고 부패하고 그런 누룩의 비유를 할까? 워낙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말들을 워낙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생각한 하늘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야 정상인데 왜 지저분하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늘나라는 너희가 생각한 그런 곳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장소, 너희가 그냥 상상 속에 떠올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도,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그 어떻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늘나라는 모두에게 똑같다. 그들에게 그 계급과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깨트리고 싶으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분당에서 분당 그리스도 교회 이걸 찾아서 오신 분들도 대단하지만 여기 사실 메이저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방에 다 있거든요. 유튜브만 틀면 사실 야탑동, 임해동, 저쪽 남서울 CC 앞에 있는 교회 뭐예요? 하여튼 그런 교회들, 하여튼 큰 교회들, 메이저한 교회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어요. 늘 제가 여길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캠퍼스 애들이 여기 가끔 오는 캠퍼스들은 간판이 없어서 가끔 딴 데로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그 하늘나라의 모형은 어떤 멋진 건물과 어떤 아름다운 장소에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를 반길 수 있고 그가 죄가 많던 적던 여기에서 환영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 누룩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누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무엇인가를 부풀게 해서 맛있게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무언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하나 준비하고 와야 돼요. 내가 세상의 편견으로 교회를 보지 않겠다. 세상에 가진 눈으로 이곳에서 형제자매들을 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편견 없이 오늘 이곳에 와서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 중에 사실은 굉장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 후반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이 내용이 이제 고스란히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만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 전까지는 몰랐죠. 이게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요즘 이제 4월이 총선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전 뭐 정치에 그닥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틈만 나면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전화가 와요. 설문조사.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끊는데 하여튼 요즘 그런 철이다 보니까 전화도 많이 오고 인사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여기 종종 나타나고 평상시에 이제 안 오다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뭐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을 왜 경계하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들어가서 작용을 해서 빵을 부풀게 만들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봤을 때 가장 말을 많이 하고 가장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가르침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그 경계를 우리들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당시에 사실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가장 시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영향력 때문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몰리는 모습에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쁜 사람도 영향력을 끼쳐요. 좋은 사람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나쁜 사람도 영향력을 끼쳐요. 옛날에 어느 동화에선가 어떤 마을에 정말 이 아이들이 신봉하는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적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이 사람 때문에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던지 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붙잡혀요. 붙잡혀서 죽기 전에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고을의 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죽기 전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비굴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달라고. 그 도적인 친구는 그 말을 이해하고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그 고을의 장인 이 친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도둑질을 하고 남을 괴롭히면 저렇게 죽는구나라는 것들을 이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삶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어떤 미디어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이 우리 삶을 컨트롤할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은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자,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눈이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빵 5개를 5,000명에게 나누어 먹였을 때 남아서 거두어 드린 빵 조각이 몇 광줄이나 되었느냐? 그들은 12광줄이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또 빵 7개를 4,000명에게 나누어 먹였을 때에는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어 드렸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7바구니였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빵 5개를 여기 지금 개역 개정하고 공동성서 번역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 비교하면은 내용이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원전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두 단어가. 자, 뭔지 잘 보세요. 빵 5개를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시죠. 거두어들인 빵 조각이 몇 뭐예요? 광주리. 빵 7개를 7병이어예요. 빵 7개를 4,000명에게 나눠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 광주리가 이거는 장년부들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까? 광주리가 큽니까? 바구니가 큽니까? 바구니가 큰 거예요. 네. 광주리는 광주리, 바구니는 더 크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즈를 봤더니. 자, 12광주리가 많을까요? 7바구니가 많은 걸까요? 7바구니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광주리든 바구니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그 빵이 2개든 3개든 5개든
너희가 날 믿고 따라왔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보지 않았냐? 그게 나라고, 예수님이라고. 근데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형제가 그 쉐어링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그 형제가 지나고 나서,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을 지나고 났더니 내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되어 있더라. 저도 옆에서 너무나 공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대로는 안 되니 내가 내 방법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겠다. 예수님의 영향 아래 내가 한번 있어 볼게. 그 결정하고 지금까지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전에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정신 상태로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서 여직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인생을 살게 된 게 그게 저희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세상으로 나가면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뭔가 있어야 될 것만 갖고, 갖춰야 될 것만 갖고, 뭔가 불안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은 바울이 이렇게 대못을 박으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삶은요, 좀 딱딱하고 맛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렇게 맛이 없이 사는 것 같아? 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래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밤이에요. 그리고 떡을 들어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실 때 그 떡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하루 차이잖아요. 그들은 기억해내야만 했어요. 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는 정말 불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바라요. 제가 유튜브에서 진짜 간혹 하지만 자주 TV나 영화를 리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지무비라고. 근데 목소리 나레이션이 너무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저처럼 이렇게 드라마를 연속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 정보를 제공하는 하여튼 그 유튜버가 있어요. 제가 거기 구독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이 이 유튜버 그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 얼굴을 실제 나와서 이제 그거 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친구가 거기에서 아주 34살이거든요. 근데 대학도 계속 떨어져. 어떻게 대학을 갔는데 취업을 하려니까 취업 자소서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좀 목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서 유튜브나 해볼까? 하고서는 뭘 할까 하다가 영화 리뷰나 해볼까? 이러고 그걸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이거 좀 어떠냐 하고 했더니 당장 때려치라고 그랬대요.
뭐 이딴 걸 사람들이 보겠냐고 그러면서. 근데 지금 300만 구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들어가려고 했던 직장에 6배 되는 연봉을 받는데요. 우리가 성공한 것만 보니까 와잖아요 지금.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자기가 이 줄거리를 요약 다 자기가 한대요. 줄거리 요약부터 해가지고 나레이션 이런 걸 다 자기가 준비한대요. 근데 버릴 게 없더라. 자기가 자소서를 엄청 써가지고 줄거리 쓰는데 자기가 달인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 기자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화를 막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거 리뷰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상상해 봤대요. 어느 산에 딱 떨어졌는데 길이 없어요. 그리고 가시밭길이 나오고 비탈길이 나와서 이 길인가 싶어서 거길 막 헤집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보려고 했더니 그 길이 지름길이었더라. 제가 지나와서 보니 그렇더라.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좀 맛이 없고 딱딱해 보이고 뭐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을 남들 누워가지고 TV 보고 앉아있을 때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제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지름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룩을 통해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누가 무엇을 속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편견이 교회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제자 삶을 계속 사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영향을 주는 그런 데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을 주고 세상에 나가서 되게 딱딱해 보이는 우리 삶 같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누룩일 존재라는 사실, 그런 걸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또 하늘나라를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